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먹는 시험을 먼저 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성령님에게 이끌려 나가서 먹는 시험을 먼저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먹는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담은 그 말씀으로 이기지 못했으니 죽는 자리에 들어갔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과 사상 전체가 일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빛으로 먹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전부 통일, 귀일되는 이러한 면에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것이 교만 시험입니다. 가인은 많은 것을 바치고 아벨은 작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의 생각은 동생만 죽이면 몽땅 복을 받겠구나 하는 이에 타산이 생겼습니다. 형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크게 바쳤는데 동생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바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혼자 복 받으려고 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교만의 죄로 쓰러졌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죄로 두 번째 넘어뜨린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마저 넘어뜨리려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와서 받들지 않겠느냐? 그럴듯하게 묘하게 성경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은근히 높이면서 기적이 있지 않느냐, 표적이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한 능력을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가 아주 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절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도 경외하라.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점잖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계속 시험을 합니다. 마귀 시험들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 때 음란으로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제일 높은 산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계는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었으니 네가 이것을 찾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네가 내 앞에서 절하고 머리만 숙이면 인류를 건드리지 않고 내게 허락해 주겠다. 아주 일리가 있고 조직적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험할 때 예수님은 힘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밀어내니까 사단은 급기야 도망을 가버리고 그때서야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사단이 미혹하기 쉬운 세계를 저녁이라 하고 주님의 말씀 세계를 낮이라고 합니다. 아침이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되니 이것이 상반이 되며 귀일되니 거기를 가리켜서 하루라고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시작의 원인을 빛이라 하고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 이루어진 상태, 반응하는 반사경,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여자다, 음이다, 저녁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8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에 말씀이 가니 척 이루어지는 거기가 저녁이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어 상대성 원리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하루입니다. 짝이 바로 하루입니다. 결국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하나입니다. 둘째 날도 하루입니다. 하루는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은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둘째 날에 왜 심판이 따릅니까? 아담 타락 후 첫째 날에 해당하는 천년 때에는 에녹이 승천하는 과정이 있고 둘째 날에 해당하는 이 천년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초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3천년에는 엘리야가 또 승천했고 또 엘리야는 그 첫째 날 빛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인 4천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4천년이 넘어서면서부터 5천년에 해당되는 첫째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으니 이제 6천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6천년에는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둘째 날에 해당되고 꼭 둘째 날에는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꼭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째 날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좋지 않은 것이므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원인은 우리를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으로 옮기려 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노아 때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이라도 살려보시려고 하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땅에 들어가시고 영은 또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려고 가셨습니다. 맨 꼭대기에 먹을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에게 먹일 물도 준비했습니다. 농촌에 가면 사람이 먹을 물이 따로 있고 소가 먹을 물이 따로 있고 돼지가 먹을 물이 따로 있습니다. 윗물 세계와 아랫물 세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빠져있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드리면서 둘째가 되자 하는 말은 그것은 복음대로 살자는 이야기이고 둘째 날 하면 창조 둘째 날과 아담이 타락한 후 2000년 둘째 날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윗물 세계의 진리를 받아서 전해야 합니다. 수십억이 지금 지상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의 종류가 다릅니다. 재물주의의 무덤에 갇힌 사람, 공산주의의 무덤에 갇힌 사람, 민주주의 무덤에 갇힌 사람, 봉건주의 무덤에 갇힌 사람, 아집의 무덤에 갇힌 사람, 여러 가지 사상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지금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멋지게 성경을 가르치면 완전히 윗물 세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차례로 가르치는 것은 세상 소리로 교훈을 가르치는 깨끗한 짐승 7쌍씩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육은 죽고 영만 사는 영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혼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운명 직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로부터 사형수에게 사형 직전에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받게 한 후에 사형받게 하는 것도 모두 마지막 영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들이 있는 맨 위층 3층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증거해서 고등신앙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당주의로 믿는 사람들의 중등동물의 신앙을 이끌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진리를 통해서 이끌어 주어야 할 중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상치 않고 무척 좋지도 않으시고 기쁘지도 아니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을 알았고 윗물 세계와 아랫물 세계가 나뉘어져 있다가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였던 이 둘째 날, 노아 때의 둘째 날에 윗물을 내려 인류를 죽이려고 물을 내렸으니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되어가니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도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은 심판입니다. 첫째 날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여서 믿어드려야 되는데 안 믿고 못 믿고 거역을 하니 둘째 날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날에 죽을 불심판에 해당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경에 노아 때와 같이 심판을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방주를 만드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 둘째 날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민족들에게 이르기까지 기배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불순종은 저녁입니다. 불순종에게는 어두움이 내리고 순종에게는 빛이 내립니다. 빛과 어두움이 하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들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사자들은 지금이 잘 때입니다. 주의 종들아 깨어라 하는 말은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고 잠자는 사람은 저녁입니다. 지금은 어둠과 빛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6000년이 다 되었으니까 심판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순종하는 아침이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